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주의 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르쳤고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하나하나 다 필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이제 서기관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구약에 지켰던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 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고 하라는 말씀이 그 나머지인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거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계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전체 말씀이잖아요. 그거 보면 하라는 말씀은 십계명과 율례와 그럼 규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외에 더했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하고 율례, 그다음 규례, 성전 짓고 제사장 세우고 이거 다 체크해봐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면 거기에다가 어떤 걸 담아 사람의 계명을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삭을 비비면 이거는 일이 되는 거고 이삭이 떨어진 걸 먹은 거는 이거는 일이 안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자리를 들고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이게 일이 되는 거고 물건을 들고 그걸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해서 그것의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안식일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왜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나이까 안식일에 왜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까?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했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기 때문에 야 어떻게 네 속에 영생이 있겠느냐. 너희 속에서 악한 것들이 자라나고 사람에게 입으로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 것이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율례가 나오고 레위 가면 규례가 나오고 성전 짓고 제사장 세우고 이게 크게 이제 하면 5가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세부적으로만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말씀은 쉬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것에서 바뀐 것들만 기록한 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바뀐 게 어떤 게 바뀌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이 말씀까지 쭉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 말씀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절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봅니다. 15장 1절
이게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릇이나 녹그릇이나 이런 것을 깨뜨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시장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뭐 더러운 걸 혹시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가면 집에 와가지고 그 그릇을 손을 깨끗하게 씻고,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나갔다 오면 그렇게 목욕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릇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입에 들어가면 이게 더러운 것들이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속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계명이 같이 있게 되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할 때 이게 사람이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에다가 안식일에는 이삭을 비벼 먹지 말라, 안식일에는 길을 걸어갈 때 물건을 들지 마라,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에다 사람의 계명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보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입술로는 주를 고백합니다. 그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했을 때 그 마음은 뭐냐면 행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하게 되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이 섞여서 전하게 되면 이거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가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천국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했는데 3년 동안 이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는 그 시점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전했는데 그 계명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율법은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져왔던 이 전통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교당 교리가 될 수 있고 신학자의 말이 될 수 있고 자기 경험이 될 수 있고 누구 유명한 사람의 말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 이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보면 이 3년이 지난 후에 이 공생의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모세의 자리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여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데 그 속에서는 그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은 항상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으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아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니 그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는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돼도 이 천국 간다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제 순종은 하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그런 말씀에 지키는 것은 헛되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지킨 것이 헛되다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말라게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미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들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래도 축복받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냐.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가장 완벽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6장 16절 딱 띄워주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택하신 장소를 그 고백한 사람들이 택하신 장소로 이끌어내시고 이 교회로 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렇게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면 거기서 무엇을 주냐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란 것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 율법이라 그럽니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라지만 그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로 이끌어냈을 때 이곳에서 선포되는 영생의 말씀을 보고 천국의 열쇠라 그러기도 하고 천국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천국의 비밀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받았는데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면 이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대로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했다. 근데 안 행한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함을 통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닫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이 계명 중 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5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럼 궁금증을 가지고 성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간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뭐예요? 하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위 앞에서 보면 그 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의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다 지키는 의를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의 계명을 섞었기 때문에 잘못했는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지켜야 천국 갑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닫고 자기는 행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며 행하려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직접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자들을 보내가 예수님 말을 책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보냅니다. 그럼 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하는 것을 참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어디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인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그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으려고 갔는데도 3년이 지난 동안 오히려 꼬투리를 잡지도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책 잡으러 하는데 당신이 말한 것은 참이니이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마음의 법까지 다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책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모세의 말과 똑같이 전하고 책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에 바리새인들도 책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는가 찾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듣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키지는 못하도록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뱀 33절 말씀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 판결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침례 요한이었을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더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고 속으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생각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했는데 3년이 지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니까 3년 동안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는데 너희는 이 말을 듣지도 않네 들으려 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모세에게 전한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율법도 너희가 지키지 않니 너희는 율법은 버린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관계 없냐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지금 똑같은 이 이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서 정결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 혈통으로 나서 자손이 된 게 아니라 이 할례 받는 것이 오늘날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말씀부터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말씀은 의문의 아니지 몽학 선생의 율법 이렇게 나오고 몽학 선생의 율법 이 몽학 선생의 율법이 할례에 대한 말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례입니다. 앞에 전체 갈라디아 말씀은 할례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보면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그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고 천국과 같았으면 할례 통해서 네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럼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할례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그 할례는 우리에게 왜 할례가 그 구약 시대에 왜 할례가 필요했냐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든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중에 하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할례 받은 것을 표로 이렇게 줬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할례 받은 민족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것을 알려줘서 그 예수님은 이방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자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을 주기 위해서 증거로서 할례를 준 거지 할례만 받는다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침례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자잖아요.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할례 받은 민족을 의미하고 헬라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종이나 자주자는 종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주자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고 남자나 여자, 남자는 할례 받은 자, 여자는 할례 안 받잖아요. 그거 상관없는 거라 이 말인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안 받은 사람이나 상관없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아니지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고 민수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마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 혹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생각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 택하셔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 큰 능력이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이라면, 야 어떻게 저렇게 천국 가는 그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하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해요. 물질의 축복 부어주지, 지혜를 부어주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지,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능력을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다 있나,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우리가 천국 들어간 것은 보장받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나는 100%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목숨이 날아가는 때 혹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했던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다르지 않나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나요?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린 율법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섞어서 우리가 전하게 되면 그 속에서 무엇이 자란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 그냥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네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천국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 하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하면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야지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명령이 뭔지를 찾아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라 그러고 언약이라 그러고 계명이 같은 말이죠. 율법, 언약, 계명은 같은 말이고 이건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같은 말로서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진 않고 예수님께 묻진 않고 다 자기가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를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않는다.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에 처음에 딱 나온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성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시킨 율법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없어졌지만 이것은 몽학 선생의 율법 혹은 의문의 계명에 속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할례는 없어졌지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국 가는 방법인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거 지켜야 천국 간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안 지켰고 오늘날도 그것을 안 지키는데 성도들이 안 지키는 것 물론이고 그것을 누가 안 지키도록 하느냐 하면 오늘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도 지키지 않고 지키려 하는 자들도 못 지키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나더냐.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생각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강단이 요새 교만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으면 가르쳐 주는데 물으면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러 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천국 간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진 않고 묻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성도들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창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말인데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으니 그럼 교회 안에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없냐고요?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딱 전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믿는 자들 안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골라졌죠. 그게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러면 민수기 사건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어떤 말씀이 천국 가고 어떤 말씀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 전해줬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말씀 보면 십계명, 그다음에 율례, 그다음에 성전 짓고 주의 종 세우고, 성전 짓는 이유도 이것이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제사장 짓는 것도 율법 안에 됩니다. 왜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이 아무나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가 내게 받은 말씀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백성이 말하기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효험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고, 말을 하나님의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선지자가 방자히 행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니다, 듣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 모세가 모세오경 쓰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가짜 선지자인지를 알지만, 오늘날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것은 참 선지자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가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뭐 성경에 다른 말을 했는데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목사가 진짜 목사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그것을 날마다 성경이 그런지 상고해서 분별해야 되지만,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며. 사도 바울도 기록된 말씀대로만 전했던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도로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던 이 아볼로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컸으면, 육체의 가시를 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컸으면 셋째 아내에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들었던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 딱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화면 띄워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이제 성령에 걸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돌덩이가 떡덩이, 평상시에 돌덩이가 떡떡이 되면 우리가 배가 안 고플 때는 그건 모르지만 40일 동안 금식하고 정말 추려서 죽게 생겼을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섬길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이러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아멘. 그리고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두 번째, 성전에서 뛰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내린다도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7절 말씀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마귀가 또 끌어들이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그것만으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줄 때 이 영생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 생각하면 네 지옥 안 간다 생각하지 마라.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침례 요한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할까요? 화면 넘겨주세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성경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전체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이렇게 전하고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이 다 전해줬던 거예요. 그 성령 아니고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르렀단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요한복음 7장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에여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말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율법을 주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는 왜 율법도 안 지키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자기 생각대로 전해본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 뜻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넘어가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전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서 의미에 대해서 완성시켜서 그것을 더해서 완성시키셨지 모세의 율법을 지나쳐서 넘어가서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율법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그대로 알아서 첫 번째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과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순종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해버리신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잘라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며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내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 그럼 이 일러준 말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기록한 말씀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깨끗하게 된다. 근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깨끗해지지 않고 이게 더러워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지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잘라내버리신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럼 내 안에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인하여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이 중요한데,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해서 깨끗해지고, 깨끗한 가지에게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진다. 그러면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마침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닌데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그 과실은 주님의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속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아버지의 말인가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은 하고, 기록된 말씀 안에 없으면 그 말에 이르면 입 밖에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릇 이제 무슨 이제 뭐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네가 한 그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거든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 이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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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했을 때는 그 무익한 말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작, 이는 시작 너희는 가서, 다시 16장 16절 16절 15장 16절 다시 글자를 읽으면서 넘기든지 하세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여서, 교회로 인도하여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일이 많게 하여서, 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무엇을 구하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았으니 주님 내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 구하든지 무엇을 다 받겠다는 건 주님의 명령에서 천국 가는 모든 명령까지도 다 알려주겠다. 누구에게요? 과실을 맺는 자들에게. 다시 누구에게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서 구하는 것이, 내용은 천국 가는 것을 구할 때 천국 가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것도 알고,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 그거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 있잖아요. 아멘. 다시 마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 주님의 명령에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지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약속이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유업으로 이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나 저들도 복음 전함 받고 우리도 복음 전함 받았는데, 그럼 구약에서는 모세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너에게 말했던 언약 곧 율법 계명, 규례법도 곧 율법, 그다음에 27장 34절 보면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에서 넘어간 적이 없다. 그 율법 지켜라고 했다. 근데 거기서 더해서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그거 약속이잖아요. 지키는 자는 천국, 지키지 못한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많다,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자,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 그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침례요한이 말할 때도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마라.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는 천국 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전했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너희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 천국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 안 받는다.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 같이, 복음이란 말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 복음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말씀도 봅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려. 모세에게 전한 말씀에도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1세대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들었나?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듣고 경록해 하던 이유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놓아사 범죄의 식체가 그 광야에 엎드려진 자이가 아니냐?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럼 범죄한과 순종치 않은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부터였고. 그러면 이 복음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것도 율법이고 복음이고 같은 말인데 신약에 오는 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율법, 완성시키신 복음, 이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다시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을 누가 간다는 이 모세 율법에서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율법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 간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천사들도 심판을 받았고 안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들 중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변한 적이 없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다뤄야 되잖아요. 회개가 뭐냐? 울고 부는 게 회개냐?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도 천국 갔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지으면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 죄를 하나 지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했는지, 밤마다 눈물로서 침상을 적셔서 요를 적시고 그 침상이 둥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정확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죄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받았다는데도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아서 귀를 막아버리시는 게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회개했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서 용서받았다 하는데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안 짓자. 이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